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말씀, 아침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에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 하나가 경계를 잘 구분짓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일과 쉼의 경계가 무너지면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공적인 일과 또 사적인 일의 경계가 무너지면 결국 두 영역 모두를 잃게 됩니다. 공정성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죠. 한 의사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게 의사죠.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병원 일만 생각을 한다면 그의 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가족은 그를 아버지나 남편이나 아내로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병원에서 계속 자기 가족 문제만 붙들고 있다면 환자에게도 집중을 못하겠죠. 공적인 자리에서는 공적인 책임을 다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사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이 건강한 삶의 질서입니다. 공과 사의 경계를 잘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내가 책임져야 할 일과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끊임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때로 어떤 새로운 것을 더하기보다 하나님 무엇을 더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더 채워주십시오, 새로운 것을 더해 주십시오 라기보다는 먼저 우리 삶에 뒤섞여 있는 것을 잘 구분하고 질서를 세우는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인가를 새롭게 채우기 전에 먼저 어떤 경계를 바운더리라고 하는 경계를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물과 물 사이에 궁창을 만드시고 위의 물과 아랫물을 나누십니다. 혼돈 가운데 빛을 비추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혼돈 속에 질서를 세우십니다.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으로 경계를 세우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 지금 물과 물을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이 나누심은 관계를 깨트리는 분열이 아니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질서를 세우시는 구별입니다.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고 합니다. 궁창은 뭐냐면 그래서 펼쳐진 공간, 넓게 펼쳐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물 가운데 넓게 펼쳐진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여기서 그러면 하늘의 어떤 과학적 구조나 지질학적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그런 하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으며 세상의 모든 공간과 경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물이 나눠졌습니다. 물이 나눠졌어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시자 물과 물 사이 물이 그 경계를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문제도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혼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는 창조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짐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말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계획을 말하지만 상황이 수시로 바뀌죠. 약속하지만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능력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 자체에 창조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다. 그것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낸 목적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입으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눈앞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상황에 맞춰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앞의 상황을 해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삶이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시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돼. 내 마음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냐? 내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상황이 끝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죄가 나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그렇게 정죄할 때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본문은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심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늘이라고 오늘 명하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짓는 것은 단순히 명칭을 붙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권위와 통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낮이라 부르십니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 문 밖을 나서고 하늘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늘은 스스로 존재한 게 아닙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이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하늘은 우연히 생겨난 공간이 아니라 그것은 창조주 그 하나님의 손길과 통치를 증언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늘은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무엇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겠구나. 구름이 가득하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진 게 아니죠. 문제가 가득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구름이 보일 때가 있지만 구름 위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름으로 명하신, 오늘 이름으로 명하신 그리고 정하신 그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경계는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신 이유는 단지 하늘을 내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생명이 살아갈 공간을 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둘째 날, 오늘 본문의 둘째 날에는 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살아갈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살아갈 그 생명들을 위해 먼저 오늘 이 궁창 공간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나님 왜 나누십니까? 하나님 왜 자꾸 제 삶을 분리하십니까? 하나님 왜 자꾸 막으십니까? 왜 자꾸 경계를 세워 나아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경계는 우리를 억압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생명을 만드시고 또 보호하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과 물 사이를 분리하셔야만 거기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 생명을 창조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물과 물을 나누시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봤더니 맨 하지 말라네. 뭐 하지 말라. 그런데 그 하지 말라라고 경계를 세우시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기 위함이 아니라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마치 자유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참된 자유는 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을 자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참된 생명과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경계를 무너뜨린다고 오늘 말씀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경계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그 경계를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인간에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그 경계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의 경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죄의 본질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경계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은 내가 경계를 세워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는 내가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죄된 본성이고 그 결과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갈등이 생겼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지금 다 뒤틀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혼돈이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 결과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무너진 세상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오늘 창세기에서 물을 나누시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권능이 그 능력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나타나는 장면을 마가복음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자연의 혼돈만 잠잠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혼돈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단절이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셨죠. 예수님은 무너진 그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신 새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삶이 아무리 혼란스러울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질서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의 하나님의 그 말씀, 창조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셔요. 우리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혼란스러움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고 뒤섞여 있는 것들 사이에 경계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시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로서 우리 삶에 때로는 분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진 질서가 있다고 한다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돼요. 내가 책임질 일에는 충성을 다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죠. 아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막내 아들이 7살입니다. 7살 아들이 아빠 내일 먹을 쌀 있어? 라고 말하면 그렇게 걱정한다고 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7살 아들이 먹을 쌀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붙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건 아버지인 내가 할 일이야. 넌 걱정할 거 없어. 네가 왜 오늘 먹을 쌀, 내일 먹을 쌀을 걱정해?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내 삶에 무너진 경계를 살펴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일이 앞서 있지는 않은가? 가족에게 주어야 할 내 시간을 다른 일에는 뺏기고 있지 않은가? 육체적 건강과 내 영혼의 건강의 밸런스는 잘 맞추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경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 삶의 경계가 잘 세워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혼돈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물과 물 사이의 경계를 세우셔서 생명이 살아갈 공간을 마련하신 그 주님을 오늘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질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한 경계를 오늘 존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에는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일은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며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무너진 우리를 십자가로 새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관계와 마음이 다시 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오늘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